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사람 같았으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바댜서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또 교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한 권이고, 이 오바댜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 오바댜서 한 권을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굉장히 짧고 5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약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 2서입니다. 13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 사실 요한 2서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한 권이 된 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읽은 이 오바댜서가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짧은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오바댜, 야가 붙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야, 엘리야 이렇게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오바댜, 이 오바드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이고 야가 붙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대언한 책, 이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크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판과 회복, 굉장히 역설적이고 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심판과 회복.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댜서에서는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긴장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많이 참고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정말 이 오바댜서가 기록된 이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쯤, 그 즈음을 우리가 배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창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마치 지혜로운 부모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환난과 심판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방관하시거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봐 주시고 계셨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말씀이 먼 수천 년 전 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회복과 심판의 이야기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해서 들려지고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 속담 가운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여기서 이 시누이와 같은 존재, 얄미운 존재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에돔이란 이 두 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어려울 때 돕고 또 기쁨을 같이 나누는 존재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돔이 너무나도 얄밉게 정말 이스라엘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밑에 부분에 또 동쪽에, 남동쪽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오늘 본문 오바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 에돔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만 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에 굉장히 외진 곳에 나라가 있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위 틈에 그 험준한 협곡 사이에 도시들이 형성되면서 천혜의 요새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도시들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죠. 두 거대한 문명을 잇는 이 왕의대로라는 길목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높은 산지 위에 뭐가 서식을 했냐면 비둘기, 수많은 비둘기가 그 높은 산지에 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식량이죠,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부유했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그 페트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페트라라는 도시가 이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3km나 넘는 그 좁은 협곡을 지나서 페트라라는 이 에돔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방어하기 쉬운 나라, 경제적으로도 풍요했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이 하늘에 찔렀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형제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왕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탁을 했죠. 우리가 그곳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에돔 왕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 당시에 동쪽으로 삥 둘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준 나라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과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말 이 이스라엘이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나라 또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바다서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이란 나라가 이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받느냐, 어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논리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이런 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에돔 족속이 범했던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에돔 족속의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돔 족속의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3절, 아까 읽었던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무나도 교만해서 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누가 감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라고 외쳤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뜻은 붉은색, 붉다, 다른 뜻으로는 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시 한날에 이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 두 형제의 성격과 습성과 자라난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냥꾼, 들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직업이 사냥꾼이라는 것을 넘어서 능력 있는 사람,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 소위 그 당시 그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또 장막에서 머물면서 소일거리를 하는, 어찌 보면 세상이 그리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서는 대단한 사람, 잘 나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야곱은 작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평가가 극명하게 뒤바뀝니다. 왜 이렇게 뒤바뀌었을까요? 바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버려버리고 야곱에게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유산,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쉽게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이 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장막에 거주하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 그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헛된 것을 쫓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가치 없는 삶을 사느냐를 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의 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웅덩이에 계속 물을 넣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죠? 터졌기 때문에. 계속 물은 넣지만 웅덩이가 터졌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혹은 권력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웅덩이를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먹고 마시고 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두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 번째 죄가 바로 포학입니다. 포학.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에돔이 형제 나라 이 이스라엘에게 포학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학은 무엇입니까? 뭔가 포학하면 떠오르는 것은 폭력과 해를 가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학은 그러한 폭력적인 것, 해를 가하는 그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악이라는 개념은 에돔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것, 전쟁을 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비웃으며 형제를 돕지 않았던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포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와 자매를 돕지 않았던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악이라고 말씀하시며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포악하면 너무나도 우리와 먼 개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포악을 행한다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바라보지 않고 귀를 닫는 것,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또한 성경에서는 포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이 경찰청에서 이 창원의 한 대학교에서 20대를 상대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눈앞에서 이 범죄를 목격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 범죄 행위, 폭행이나 갈치나 이런 범죄 행위를 여러분들이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절반 정도인 45.2%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45.2%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꽤 크죠? 그리고 26%가 신고한다.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직접 도와주진 않지만 신고를 한다. 그리고 19%만이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피해를 외면하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피해자가 나였더라면,
이 범죄의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었더라면 정말 척박하고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피해가 될까 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기 싫어서, 세 번째는 법적 제도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괜히 도와줬다가 법적으로 휘말릴까 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선다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통계지만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이런 현실을, 척박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현실 감각을 내세워서 문제의식을 눈 감아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척박한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가 더욱더 편해질수록 정말 우리가 주변의 지체를 향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 있나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지체가 없는가? 정말 내가 손 내밀 일이 없는가?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 눈과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포학,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향한 심판이 있었는데 그 죄 두 가지가 뭐였죠? 교만과 포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포악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돌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바댜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오바댜를 향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이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이 이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관련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나는 준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받는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죠.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줄 것이다인데 나는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내가 준 대로 내가 미래에 받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죠. 내가 베푼 대로 내가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싸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인싸와 아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단어인데, 인싸는 뭐냐면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쉽게 말해서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아싸, 들어보셨습니까? 아싸?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나 학교에서 아싸야,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난 학교에서 친구도 별로 없고 참석도 잘 안 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 그냥 조용히 학교 다녀, 이런 의미입니다. 인싸와 아싸. 그런데 제 주변에 제 동기 목사님인데 인싸 목사님이 있어요. 인싸 목사님. 생일만 되면 그 카카오톡으로 축하와 온갖 그 기프티콘을 수많은 기프티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물론 그 목사님이 인성도 좋고 친절하고 많이 그런 좋은 분이시지만, 보니까 많이 어떻게 하죠?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생일에 똑같이 축하해주고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심지어 제 자녀들 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제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이렇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에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사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것이 그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에돔에게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 거죠? 너가 행한 대로 너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너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또 우리 성경에 전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맥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선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악의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결국 받게 되는 것이죠? 악의 열매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쓰신 그 심판의 도구를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포악하고 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그들의 약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는데 그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잘 되다니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나 잘 되다니요. 하나님,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토를 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 그리고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악조차 선용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17절 이 회복이 선포되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9절부터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 앞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망가짐, 망가졌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죄에 연약하고 쉽게 쓰러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갈보리 산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면서 회복을 소망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붙잡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지고 묵상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돔이 지은 죄가 두 가지가 뭐였죠? 교만과 포악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에서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포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눈을 닫고 귀를 닫는 행위 또한 포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